오늘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8장을 시작하는데요. 8장의 주제는 바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인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인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학문적인 개념으로서 단순히 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는 총체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마치 그 부모가 그 자식을 알듯이 단순한 지식, 내 자식은 몇 월 며칠에 태어났어 라고 하는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고 총체적인 것을 아는 것을 우리는 부모 자식 간의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이미 우리는 그 총체적인 개념을 이해할 수 있으실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신적인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되, 특별히 하나님의 계시의 조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조명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간다는 것, 이것만큼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없다.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기독교를 믿어, 알지도 못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어 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이 우리에게는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믿는지 도대체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은 종교 통합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고, 종교 통합 운동은 결국 배교의 한 장면이거든요. 어느 종교나 다 괜찮아. 물론 다른 종교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면 카톨릭과 우리 기독교는 똑같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큰 집 작은 집이야. 카톨릭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다 똑같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은데, 절대 아닌 것이죠. 더 좁혀보면은 기독교 안에서도, 개신교 안에서도 예수님만 믿으면 다 되지, 예수님만 믿으면 다 천국 가지 라고 하는 이러한 이 협소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아 그릇된 신앙을 갖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팻말을 들고 다니는 그 전도자들의 그 위대한 발걸음을 우리는 존경하지만,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 피켓의 낱말 그것만 따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게 된다면은 그릇된 복음을 이해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은 굉장히 총체적인 것이고 전 성경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또 1, 2년 믿은 것이 아니고 수년간 이상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의 교육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아는 것이고 무엇을 믿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직 성경뿐만 아니라 전체 성경에 우리가 지향점을 가지고 우리가 외민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이고, 오늘은 드디어 8장까지 왔습니다.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8장까지 왔고 33장까지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늘 들어왔던 것이고, 그러나 이제 어렵다라고 하면은 용어가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용어를 우리가 빨리 익히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중보자 그리스도, 오늘은 1항을 보게 될 텐데요. 본문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눠드린 페이퍼 3페이지에 3페이지에 1항 본문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하신 목적을 따라,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잘 알고 계시죠. 그의 독생자이신 주 예수를 택정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게 하시며, 일단 중요한 단어는 중보자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마 조금 의아해 하실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그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인 거는 그건 알아. 왜냐면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하여서 독생자라고 하는, 그리고 성경 곳곳에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독생자라고 하는 표현을 수도 없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괜찮아요. 근데 주 예수를
그 다음 단어. 택정하여. 즉, 예정하여. 택하여, 예정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여러 번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계실 텐데, 예수를 택정하였다? 이상하다. 우리가 개혁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교육을 받은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드님이시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택정함을 입었다? 이런 것은 무슨 뜻일까라는 아마 생각을 좀 가지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중보자가 되게 하시며 선지자, 제사장, 왕. 이거 딱 보면은 우리는 아셔야죠. 선지자, 제사장, 왕. 이것은 그리스도의 무슨 직분? 삼중 직분이라고 딱 아셔야죠. 그리스도의 삼중 직분은 바로 선제왕 해서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이 순서는 뭐 꼭 중요하다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은 성경에 일단은 구약시대에 이렇게 드러난 순서대로 우리가 보는 것이니까요. 선제왕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자기 교회의 머리요. 자,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다? 그리스도다.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교회의 머리요, 구주, 만유의 후사, 세상의 심판자 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주. 이것도 알죠? 만유의 후사. 알죠? 세상의 심판자. 심판자로 다시 오시니까요. 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만세 전에 한 백성을 주시어 그의 씨가 되게 하셨고, 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택정함을 입은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택함을 받지 않은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택함을 받은 모든 백성을 한 백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귀약한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르러 그로 말미암아,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 백성이 구속함을 받고, 택정함을 입은,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구속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딱 뭔지 아시겠죠? 구원의 서정입니다. 구원의 서정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구속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부르심부터 구원의 서정이죠. 소명, 의롭다함을 받고, 성화되고, 영화롭게 되도록 하셨다라고 오늘 1항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입입니다. 도입 밑에 이거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역적인 측면에서 말할 때 위격의 고유성, 대표성, 제2위 성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중보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은 구별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떨어지는 개념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예, 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어떤 말씀인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해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셨어 라고 하면은 어떻게 이해하죠? 복음주의에서 많이 성부 하나님을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다른 신학을 배우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께서는 이라고 하면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분리되지 않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자, 보시면 오늘 1항의 첫 번째 문장 시작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하셨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우리가 어렵잖아요. 삼위일체론이. 그러니까 일단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거는 우리가 외워야 돼요.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한 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하나님은 세 분이셔. 세 명이야. 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안타까운 게 이 한문으로는 우리가 아주 잘 표현이 돼 있어요. 세 위격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거 아주 잘 표현이 된 거예요. 세 위격. 세 분. 그러니까 영어로 따지면은 three person.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문제는 언어의 한계상 영어로 할 때는 뭐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냐면 three person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영어로는. 근데 한문으로 우리가 위격이라고 하니까 아주 좋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어가 좀 오히려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세 분 하나님이라고 하면 안 되고 한 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계시죠?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요건 그냥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이라고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장 보실게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하신 목적을 따라서 그의 독생자이신 주 예수를 택정하셨대요. 그럼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아, 성부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셨구나.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성부가 좀 더 큰 분으로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 하나님께서는 이라고 할 때 이거를 성부라고 생각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바로 종속론으로 빠지는 거예요. 성부가 더 크신 분, 성자는 택정함을 입었으니까 조금 작은 아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라고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보면은 그 사역적인 측면에 있어서, 즉 이 땅에 내려오셔서 구속주로서 일하는 데 있어서는 그분을 우리가 사역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부르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본체로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성자 하나님이시죠.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에요. 한 장 넘겨보실게요. 5페이지에 딱 중간에 보시면 5페이지 딱 중간에 보시면 6번 있죠? 동그라미 6번. 여기에 밑줄 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오케이. 예수 그리스도 당연히 우리 알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퀄. 곧 누구시냐?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거예요. 서로 다른 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두 분이 아니에요. 같은 분이세요. 그러나 그가 구속주로서 우리에게 사역하시는 차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어떤 사역을 하시는 차원에서는 그가 아들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독생자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결국에는 성부, 성자,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차원에서는 우리에게 비유로 주어진 거잖아요. 실제로 아버지고 실제로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 본질이 동등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위아래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비유적으로서 우리에게 아버지와 아들의 개념으로서 우리에게 설명되어지고 있는데 그 설명되어지는 그 비유에는 어디에서 쓰여지는 표현들이냐? 바로 우리를 구속하시는 사역적인 측면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본체로서는 어떻게 불리시냐?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이시죠. 이 개념을 다시 알고 다시 앞장으로 넘어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도입해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나 사역적인 측면에서 말할 때는 그가 일하시는 거에 대해서 말할 때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 괄호 열고 제가 써놨는데 위격의 고유성이라고 되어 있죠. 성부, 성자, 성령은 떨어지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한 분이세요. 그러나 어떤 사역을 하실 때는 사역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할 때는 성부가 하시는 일이 있고 성자가 하시는 일이 있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나뉘어진다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 구별을 할 필요는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장 적나라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셨잖아요. 물론 그분의 육신이 죽으신 거죠. 그분이 죽으셨다라고 표현할 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셨다라고 표현하지 않죠. 그때는 누가 죽으신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거예요. 성자,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되어 주셔서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구별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 이거는 성부가 아니야. 이건 성자야. 이렇게. 그러나 그 외에 그 거의 모든 사건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성경에서요, 때로는 이거는 성부가 한 거야. 이거는 성자가 한 거야. 이거는 성령이 한 거야. 이렇게 나누는 때도요, 간혹 있어요. 간혹. 거의 찾아보기 힘들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신학을 배우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거의 모든 것을, 십자가 사건 빼고 모든 것을 받아들일 때는, 아, 성경에 혹은 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라고 써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셨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때 성령은 다른 데 가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 위격의 고유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고유적으로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있고, 예를 들면 우리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누구시죠? 보통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성부는 다른 데 가서 다른 일을 하고 계신 게 아니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깨닫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역을 주도적으로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위격의 대표성이라고 우리는 표현하는 거예요. 고유성도 맞긴 맞아요. 그런데 고유성이라고만 자꾸 표현하다 보면 사람의 언어의 한계가 어떻게 되냐면, 아, 성령님께서는 지금 깨닫게 해주시는 건데 성부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니까 지금 우주를 관할하고 계셔. 나누려고 하는 게 인간의 습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표성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분리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존재론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다음 읽어보면 제2위 성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중보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구별할 필요는 있다. 하나님의 본체로서 존재하시고 하시는 일과 그리스도로서, 그러니까 구속자로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때로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신앙의 내용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떨어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분리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부는 저기 가서 뭐 하고, 성자는 저기 가서 뭐 하고, 성령은 저기 가서 뭐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단의 출발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자, 한 장 넘기겠습니다. 본론의 1번. 자, 제가 지금 잠깐 설명드린 내용이 적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하신 목적을 따라, 본문의 첫 번째죠. 하나님께서는 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가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우리는 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러하시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신앙이다. 2번. 만일 이 행위의 주체를 성부로만 국한시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성자와 성령은 이런 계획에, 그러니까 이렇게 정하셨다라고 하는 계획의 주체에서 빠져버리고 수동적으로 예정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면 큰일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하실 거예요. 성부께서 마치 독생자를 예정하신 것처럼 택정, 독생자로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지 않냐 그러는데,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즉 제2위 성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구속주로 가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예정을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있으시죠? 인간도 하물며 우리가, 나 이따가 저기 갈 거야. 라고 예정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계획을. 하물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예정하실 수가 없느냐? 예정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잖아요. 기도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셨어요? 그럼 누구에게 기도한 거죠? 성부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질문 드려볼게요. 성령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게 되면 이게 종속론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셨잖아요. 땀이 피가 되도록 막 무릎 꿇고. 그러면 그가 땀이 피가 된 거는 육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기도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시는데 우리의 기도는 그럼 누가 받으시는가? 성부가 받으시는가? 성자가 받으시는가? 성령이 받으시는가?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해합니다. 성부가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이 도우시고, 그래서 성화에 보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 성령이 팔을 들고 막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성부께서 받으시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잘못된 것이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실 때에 그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아니 본인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본인이 받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러실 수 있는 분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시지만 그 기도를 또 받으시는 분이 누구냐?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성령, 너는 나보다 낮으니까 저리 가 있어. 우린 보통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시는데 성령은 돕는 성령이니까 저쪽에 옆에 가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종속론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행위의 주체, 독생자로 택정하셨다라고 하는 행위의 주체도 누구냐?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 안에 동일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분으로 들어가 계신 거죠. 자, 동그라미 3번.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한 분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혼과 뜻이라고 이해한다. 은혼이라고 해서 복수의 사람들이 회의하는 것처럼 개념을 생각하면 안 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의논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 의논을 신비에 붙입니다. 어떻게 의논하셨냐? 그건 몰라요. 서로 의견을 주고받았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야 우리 이렇게 택정하자.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아니야 성부 내 생각은 좀 달라. 이런 의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표현대로만 우리는 본다면 그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의논하셨다. 이렇게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한 분 하나님 안에 세 위격,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신다. 성부가 혼자 결정해서 성자를 보낸다고 이해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성부가 결정해서 성자 너 가라 명령이다 예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종속설로 가게 된다. 결국에는 이 기독교의 역사가 이 종속설과 이 동일 본질의 싸움이잖아요. 끊임없이 지금도 종속설에 많은 교회들이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집회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좀 낮은 단계니까. 능력이니까. 에너지 파, 어떤 초능력, 이런 거니까 성령 집회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는 집회,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개념을 따지면 아니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인데요.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이신데요. 자, 2번. 그의 독생자이신 주 예수를 택정하여 2번에 1번 보시면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 사역적인 측면에서의 택하심이다. 택정함을 입었다고 해서 사람처럼 수동적으로 택함을 받았다라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왜냐?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2번. 단순히 성부가 하셨다고 이해하면 안 된다. 여기 또 중요한 게 나옵니다. 괄호 열고. 물론 성부가 그리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틀렸다고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얘기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성부께 기도하셨어 라고 얘기하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맞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부에게만 기도하시고 자기 자신은 기도받는 사람이 아니야. 성령은 저기에 가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틀린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성부가 받으시고 성자가 받으시고 성령이 받으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어렵죠? 그래도 그렇게 믿음으로 수납하시기를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리하셨다라고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설명드리니까 복잡한 것인데 결국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라고만 받아들이면 돼요. 그 다음 5페이지 보시면 3번 택정하셨다고 하는 것은 예정하셨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적합하다. 4번 어떤 방식의 의논인지는 우리는 모른다. 의논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의논했다라는 것은 맞아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나 인간적인 차원의 의논이 아니라 신비로운 방식이다. 5번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는 모든 인류가 있을 것이다. 모든 인간이 이제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예정된 자와 유기된 자가 있는데 예정된 자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냐? 중보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중보자로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중보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중보자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잖아요. 중보자가 필요하고 후자는, 즉 유기된 자는 중보자가 필요하지 않죠.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녀들을 위해 제2위 성자 하나님께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기로 작정하신 것이다. 그리고 작정되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제2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중보자로 오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맞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작정하셨다. 맞다. 그러나 그걸 총체적으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라고 표현하면 가장 깔끔한 것이다. 6번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자, 3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게 하시며, 자, 중보자라는 단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이쪽과 저쪽을 이어주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옛날에, 요즘에는 좀 그런 게 많이 없는데, 우리 예전에, 우리 이지은 집사님과 남편 되신 권 집사님은 소개팅으로 결혼하셨습니까? 중매로 결혼하셨습니까? 연애로 결혼하셨습니까? 답하지 마세요. 네. 이 질문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소개팅과 중매를 나눈단 말이에요. 그죠? 소개팅은 어떻게 되죠? 젊은 사람들끼리 소개하면 소개팅이고, 어른이 소개를 해주는 걸 중매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신조어죠.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면서 저도 이제 누군가를 열심히 소개해주고 또 이런 걸 좋아하는데, 이번에 우리 박예연에 새로운 멤버가 들어왔어요. 2분이. 근데 한 분은 여러분도 아시는 일산 하나교회 김동진 목사님이고, 또 한 분은 저도 처음 뵙는 전도사님이신데, 총각, 30살 되신 총각 전도사님이 바른 신앙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박예원에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총각이고 또 결혼에 대해서 너무 진지하게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빨리 결혼을 하고 싶고, 사역자로서. 그래서 제가 또 제 오지랖이 또 이제 막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싶어서 막 설명하는데, 문득 든 생각이,
아, 내가 열심히 소개하고 싶다. 그런데 내가 소개해주면 소개팅인가 중매인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었어요. 자, 뭘 설명드리려고 하냐면요. 중매, 이쪽과 저쪽을 이어준다라고 하는 거. 그 의미로서 중보자가 쓰였다라는 거예요. 그 단어 자체는. 그런데 지금은 이 중보자, 연결자, 중매자, 혹은 메신저 이런 단어들이 사방팔방에서 많이 쓰이고 있죠. 예를 들면 카톡도 뭐라고 부르냐면 카톡 메신저로 보내. 페이스북 메신저로 보내. 뭐 요즘엔 DM이란 단어를 많이 쓰지만은 어떤 메신저로 보내 이런 표현을 우리가 자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신저, 중보자, 중매자 이런 단어가 많이 쓰이고 있는데 우리가 물론 뭐 결혼을 소개할 땐 중매가 될 수 있고 뭐 소개팅도 할 수 있고 하지만 중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기 위해서 제가 화두를 던진 것입니다. 중보라는 말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성경은 중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 바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주는 차원에서 중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유일한 중보자가 누구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예요. 또 우리가 이런 것도 뭐 중요하다 보면 중요할 수 있겠죠. 제2위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중보자셔. 이렇게 표현하면 좀 안 맞죠, 어감이.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중보자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줄 수 있는 분은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는 특히 교계만 놓고 볼게요. 중보기도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쓰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그런데 이게 신학적인 논제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중보기도라는 말을 써도 된다, 안 된다 이런 게 있는데 저희는 개혁신학은 안 쓰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안 쓰는 것이. 물론 일부 개혁신학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써도 돼. 왜냐하면은 뭐 첫 번째는 이런 이유가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게 내가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이 기도하는 거 아니야. 그리스도께서 기도하게 해주시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중보라고 써도 돼. 라고 하는 분도 있고, 중보라고 하는 단어의 그 어원을 또 이렇게 다르게 해석하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는 일단 첫 번째 한글로 사용하기 때문에 중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데 있어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고, 중보자라고 하면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중보 혹은 중보기도 혹은 중보자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이 교회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옳다라고 하는 것이 언제 결정됐냐? 종교개혁 때 이미 논란이 끝난 거예요. 근데 논란이 끝난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의제기를 하고 의문을 제기하고 하는 것이 인간의 습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미 우리 교회는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 단어를 사용했을 때의 문제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표현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아이고, 내가 내 남편 구원 받기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했어. 이런 표현 쓰죠? 내가 저 사람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어. 이런 표현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죄의 잔재와 본성은요, 저 사람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진짜 열심히 기도하고 진짜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선물 갖다 주고 정말 열심히 했어 라고 하는 말이 나가는 순간 우리의 관념에는 어떻게 되냐? 저 구원에는 나의 지분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니까요. 인간은요. 평생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했어. 야, 내가 저 사람의 구원에 있어서 내 지분이 있어.
내가 지금 하루 이틀 기도한 게 아니야. 저 사람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 저 사람은 평생 은인으로 나를 알아야 돼. 라고 하는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만 멈추면 다행이죠. 그 사람한테 고마움 받는다고 하면 다행이죠. 근데 인간은요, 반드시 그 이상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그 수단이 되어 드렸으니까 그 사람 구원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쪽으로 반드시 가게 돼 있어요. 어떻게 아냐고요? 그건 인간의 본성이고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중보기도라고 하는 말이 도움기도, 도고기도, 뭐 남을 위한 기도라는 단어로 바꿔서 써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 중보기도 누가 중보기도 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자라고 누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언어의 한계성과 우리의 죄의 잔재를 생각하면은 애초에 싹을 잘라야 된다. 대신교단, 우리 교단에 그 용어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대신교단 용어집. 그 용어집을 제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옛날 주보에다가 매주마다 연재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보면은 이런 단어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시면요. 그리스도의 삼중직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이거는 뭐 너무나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달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그러나 선지자들은 다 모형에 불과했죠. 선지자들 중에 뭐 유명한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가 정식적인 선지자로서 첫 선지자로 인정하는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 정식적인 선지자로서. 성경이 선지자라고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첫 번째 선지자가 모세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세마저도 모형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무덤조차도 하나님께서 숨기셨다라는 사실이죠. 너무 위대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모든 선지자들 위에 참되고 영원한 선지자가 나타나셨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왜?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본체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리더자라 할지라도 영원한 선지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선지자가 되어주시는데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로 와주셔서 영원한 선지자가 되어주셨다. 왜냐? 그분은 바로 자기 자신의 말씀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말씀을 얘기하지만 곧 나의 말이다 라고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참된 선지자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원래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내어놓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대신 구하는 자예요. 그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제사장들 가운데 이제 참된 제사장이 나타나셨으니 바로 마지막 아담이요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만이 참되고 영원한 제사장이다. 왜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중보자로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직접 제물이 되어 주셨는데 그거를 또 직접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너무나 놀랍죠? 자기 자신이 제물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받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모든 걸 다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내가 더 대신 죽어줄게. 그러면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제사의 제물이 되어주고 그분이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다. 자, 세 번째는 왕입니다. 통치하시는 거죠, 왕으로.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 가득교회 담임 목사는 누구예요?
이재신이에요. 사랑 가득 교회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머리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예요. 우리 몸만 봐도요. 머리가 모든 것을 시키는 거예요. 맛보는 거, 보는 거, 냄새 맡는 거, 듣는 거, 손으로 짚는 거, 뛰어가는 거, 자는 거, 모든 것은 다 머리가 시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런데 또 다른 머리를 섬기는 집단이 있으니 그게 로마 가톨릭이죠. 또 다른 머리, 교황을 섬기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는 안 보이잖아. 보이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교황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교황의 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은 동격이죠. 그래서 교황이 뭐 한마디 하면 그게 그냥 교리가 되는 거예요, 거기는. 성경이 필요가 없는 집단인 것이죠. 그리고 또 예를 들면은 국왕, 그죠? 국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왕이에요, 왕. 국교회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그리스도에게만 영광을 돌리기가 싫은 거예요. 그 사이에 요즘에는 개신교 가운데도 목사들이 교회의 머리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교주같이 하는 사람들이. 개신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다가 팔지만 교주같이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유의해야 되죠. 예,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구원의 서정입니다. 구원의 서정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와 있잖아요.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성화되고 영화롭게 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길게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구원의 서정의 모든 과정은 하나다라고 하는 의식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자꾸 그걸 쪼개가지고 구분하려고 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물론 논리적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자꾸 구분하려고 쪼개면 안 된다. 하나다. 그리고 뭐부터 출발한다? 예정부터 출발한다. 그리고 모든 과정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있냐? 없다. 어떤 사람들은 칭의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지. 그러나 성화는 네가 노력해야 돼. 벌써부터 깨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서정이란 말 자체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특별히 개혁신학을 추구하는 곳과 장로교회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영화인데 영화는 바로 가장 완전한 상태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단계에서 영화가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천국 죽고 난 이후에 우리가 영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두가 다 앞으로 언젠가는 죽잖아요. 그죠? 언젠가는 죽게 될 텐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아담 이후에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어졌습니까? 형벌로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받은 행위 언약의 약속의 형벌이 무엇입니까? 네가 이거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그죠? 그런데 아담은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천국 갔잖아요. 죽으리라 하는 그 형벌은 무엇입니까? 육신이 죽는 형벌을 받는 거죠. 일단. 아담에게는 충격적인 일일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영원히 살게끔 창조함 받았는데 갑자기 죽어요. 육신이 이제 몇백 년 살고. 충격적인 일이죠. 그 형벌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문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택정함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그 죽음이 무엇이 되는가? 바로 영화의 단계에 넘어가는 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슬프죠. 장례를 치르게 되면 슬프기 때문에 위로를 해야 되지만 택정함을 입은 구원받은 자에게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단계이다. 어떤 단계? 영화의 단계에 넘어가는 단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는 그 죽음이 단계가 아니고 어떤 단계예요?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무서운 단계인 거죠. 우리는 무섭지만 그것만 넘어가면 어때요? 영원한 축복의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영원한 슬픔이 아니에요. 택정함을 입은 자들에게는. 장례식 때는 우리가 슬퍼할 수 있지만 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본다면 그 이면의 깊은 단계에서는 우리가 참 소망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즐거워한다는 게 장례 났으니까 기쁘고 즐겁다 이게 아니고 영원한 소망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굳건한 믿음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구원의 서정을 이해하면서 앞으로 8장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